저의 첫째 아들이 통역 장교로 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의 통역 동기들 중에서 저는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입니다. 제 친구들은 다 금수저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의 집안은 부자들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요.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한 친구는 모 대기업의 재벌 3세라고 합니다. 아빠, 저는 흙수저들 중에서 흙수저예요. 아들은 부모인 우리의 재산, 직업, 자신의 상황을 보고는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규정하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우리는 땅에서는 흙수저이지만 우리는 하늘수저인 거 알고 있니?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황금수저야, 황금수저. 여러분은 땅에서 흙수저이십니까? 금수저이십니까? 스스로를 보실 때 재산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우리 중에 높으신 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금수저에 속하는구나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들처럼 우리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땅의 신분은 잠깐이지요. 복음을 경험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으니 하늘의 영원한 황금 수저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은요, 이 세상의 금수저와 은수저들은 갖지 못한 하늘의 황금수저들만이 가지는 죄 고백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몇 가지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의 기쁨의 특권이 있다는 것이고요. 죄 고백은 항상 이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인생에 이 영광의 사귐의 특권의 기쁨을 방해하는 죄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짓는 죄인으로 성도로 살지만 하늘 아버지 앞에 대언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땅에 사는 동안 죄 고백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이웃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의 특권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놀라운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이웃과의 사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요한일서의 기록은요 85년과 95년 사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후로부터 초대교회 장로로 50년, 60년 동안 교회를 돌보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핍박받는 성도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마 시대의 땅의 흙수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세상의 금수저, 은수저들, 권력자들, 부자들, 로마의 지식인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사귐의 특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의 일상의 경험입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와 우리 안에 사귐이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하늘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려는 것이다.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세상 사람들과의 차원이 다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경험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화해를 이루었고 화목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금수저, 흙수저, 뭐라고 해도 계층으로는 천박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뿐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성도의 사귐의 교제를 누리는 자녀들입니다. 요한은 4절에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 사귐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 성도의 사귐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인 우리는 일생 동안 세상의 금수저, 은수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새로운 시크릿한 기쁨이 있는데, 땅에서는 비록 핍박 속에 있지만, 요즘처럼 세상의 조롱과 비방을 받을 수 있지만, 성도는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기쁨이 있는 존재이며, 이것을 경험한 이웃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의 교제가 충만한 존재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이 기쁨이 얼마나 세상과 차원이 다른 기쁨인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특별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요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너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으니 감사하다. 베드로도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도 뚜렷이 다른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라고 말씀드렸어요. 표현할 수 없는 기쁨, inexpressive joy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요. 영광스러운 기쁨, glorious joy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사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일상의 사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보고 들은 바 경험하는 일상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사귐의 기쁨이 일상에 있습니까? 또한 교회가 모이면 성도와의 사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족들 안에 충만하십니까?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조롱이든 핍박이든. 얼마 전 한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창세기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기까지 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우리들끼리 모이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적당한 거리두기를 두면서 좋은 모습으로 지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황금수저이기에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사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의 기쁨 때문에 핍박이든 조롱이든 말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글로리어스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끼리 죄 냄새가 진동하더라도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의 기쁨이 있어야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귐의 기쁨이 무엇인지 계속 배워가는 교회와 성도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은요,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의 기쁨을 말한 후에 갑자기 죄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요, 하늘에 수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과의 이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데 이 사귐을 방해하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 죄는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기에 이 사귐은 항상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수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 성도와의 사귐의 기쁨을 죄가 방해할지라도 죄 고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사귐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일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고, 갑자기 무슨 치료의 효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코로나 치료제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 치료제의 능력이에요. 용서해 주신다는 뜻은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죄의 빛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 죄의 책임이 끝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여기 모든 불의 안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요, 죄로 인하여 남겨진 흔적, 감정적인 아픔, 죄로 인한 나쁜 부정적인 상처의 자국까지 깨끗하게 남김없이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어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치료제의 효능이 가능해졌대요. 이 미쁘다는 뜻은 신실하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아들이 죄에 대한 값을, 형벌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약속을 어김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용서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면 형벌을 받아서 죽여야지. 7절에 보세요. 너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형벌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너희 모든 죄의 흔적과 상처를 예수의 피의 치료제의 효능으로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나쁜 두 가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 가지 나쁜 반응. 한 가지는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 때도 있었나 봐요. 요한은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중에, 성도들 중에 나는 죄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10절에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무슨 문제가 있어? 죄를 인생의 약함 정도로 이해해요. 인생의 시행착오 정도로 죄를 가볍게 여겨요. 물론 사람에게 심각하게 손상의 피해를 주면 양심에 조금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들은 우리처럼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주다, 형벌이다 이런 말을 믿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요.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고 저주이며 심판이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쟁이로 너희가 만들고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없구나. 두 번째 나쁜 반응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은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았어요. 이웃과 끈끈한 사귐이 깨어지지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죄를 지었는데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배우자와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지요. 침대에서 돌아눕기를 하다가 심각해지면 딴방을 사용하든지 더 심각해지면 집을 나가지요. 서로의 대화 안에는 가시돋친 말과 비난이 섞여 있지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부부는 오해와 갈등이 반복되고 각 사람의 잘못 모음집을 쌓아두었다가 폭발하면서 교회 성도들끼리 죄의 고백과 용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지만 그 사람을 살살 피해 다니면서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지요. 만남이 불편하지요. 말도 썩고 싶지 않지요. 숨어버리지요. 죄의 고백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든 가정이든 교회도 가까운 이웃과의 친밀한 사귐은 깨어지고 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성도는 하늘 수저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에 기쁨이 있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망가뜨려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시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시편 51편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대장이었고 찬양에 놀라운 탁월한 은사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밧세바를 간음한 죄와 우리아스를 살인한 죄를 고백하지 않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웃과의 사귐이 단절되었지요.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예배의 기쁨도 구원의 감격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고백을 하지 않자 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쫓겨난 것 같은 고통스러운 슬픔을 경험하고 있고 성령이 떠나신 것 같은 마음의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와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이거 괜찮아, 문제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약함이고 시행착오야, 이 정도는 그냥 다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형벌이며 저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성도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어겼으면 그 율법이 정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도의 이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위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버리셨지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도의 죄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깨어졌고, 성도와의 기쁨의 사귐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더 이상 한 이불 속에 있지만, 한 집안에 있지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다시 기억하세요. 성도의 죄는 하나님과의 자녀되었다는 신분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심각한 거리두기가 생기게 되었고, 이웃과의 사귐이 심각하게 상처 입게 된 거예요.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데, 이 두 가지 성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다 막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금수저, 은수저들이 갖지 못한 하늘 수저의 놀라운 특권,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으며, 서로 죄인이지만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몇 주, 몇 달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지요. 여러분, 이 일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안에 가족들끼리 심각한 거리두기가 있고 피해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스위치는 끄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사귐이 회복된다.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다.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피의 치료제가 자녀들에게 적용됨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불편한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피스메이커 캠프가 생각이 났어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캠프를 인도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에 제가 왕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강의 중인데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고 말의 톤이 친절하지 못하고 왕짜증을 바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표현을 했어요. 강의하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막 창피하고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그 다음 시간, 한 1시간, 2시간이 지난 후에 학생들 앞에 서서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학생들 앞에 제가 화를 낸 것과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이 고백은 1시간 동안 저한테는 막 죽을 것 같은 감정에 힘든 걸로 막 밀려왔는데, 그 고백을 함과 함께 제 마음에 서서히 평안이 회복되었지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불편하고요, 아주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항상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이웃의 깨어진 사귐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행 가다가 화가 나서 온통 분위기가 엉망이었는데 아빠가 용기를 내서 죄를 고백함으로 아주 행복한 여행을 하고 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같이 죄 고백을 연습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자극을 받아서 그걸 연습하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죄 고백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도가 일생 동안 해야 하는, 근육을 키워야 하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요한은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사랑으로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성도들은 죄를 짓는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지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그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그 뜻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4번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요한일서에 1번 대언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너희 옆에서 도와주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도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 성도의 인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웃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죄로 인하여 신음할 때, 잠을 못 이룰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 나의 구원자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믿음이라면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만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는 하늘의 대언자를 상실하였으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성도가 범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복을 아무것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몇 달 동안 신음하는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누구와 원수 맺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기간이 어느 정도이든,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늘의 대언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올라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의 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망가질 때 아무것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너무 파워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입에서 갑자기
77년인가요? 80년대 유행한 캔디 주제가가 흥얼거리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모르실 텐데요, 아마 우리 세대는 다 아시겠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고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하늘수저. 전 그 다음 구절이 좋더라고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여기 캔디는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냥 웃으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늘 수조입니다. 캔디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쓸쓸해질 때, 죄의 절망의 수렁 속에 있을 때 거울 속에 나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늘의 대언자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아 피를 흘리셨으며 그분이 나의 약함을 아시며 땅에서는 양심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하늘에서는 하늘의 대언자가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변호하시잖아요. 나의 아버지여, 이 죄인은 불의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의로 덮었습니다. 그가 나를 믿었습니다. 저 사람의 행벌은 끝이 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의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때문에. 일생 동안 우리에게 하늘의 대언자가 있다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재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대언자를 믿지 않아요. 자기 주먹을 믿어요. 인맥을 믿어요.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늘의 대언자를 믿기에 죄가 이 사귐을 날마다 방해할지라도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십시다. 죄 고백의 근육을 키우십시다. 남자의 자존심,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황홀한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웃과 가족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도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함께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